오늘은 땅끝으로 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뒤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의 발걸음이 딱 거기까지 이렇게 가고 멈춘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딱 멈춘 것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인의 전통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내 친구들에게 전하자니 내 삶을 다 아는 이 친구가 나한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 참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려움으로 넘어서지 못했던 그 선을 뛰어넘은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가 겪은 회심에 있었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회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자신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신념을 버리는 회심이었습니다. 신념은 내가 어떤 것을 굳게 잡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꼭 내가 뭔가를, 이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살고, 하여간 이것이 내가 안 되면 꼭 죽을 것 같고, 하여간 내가 이거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내 마음속 이거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든지 환경이든지, 하여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모든 그 마음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 대상이 나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을 내가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새로운 뜻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자신을 부르신, 또 찾으신 주님의 소리를 따라 사는 인생을 살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울이 모든 선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의 회심이 또 뭐였죠? 인격의 회심이었습니다. 바로 큰 자를 꿈꾸던, 큰 자라고 하는 뜻, 사울에서 같은 이름이지만 로마식으로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울이 되는 회심이었습니다. 인격의 회심입니다. 낮은 자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 인격의 회심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싸 안으셨던 주님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낮은 자가 된 바울로의 회심이었습니다. 회심은 그래서요, 어떤 예수님을 만난 어떤 감동을 우리가 회심이다라고 생각해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인격의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 앞에 나를 어떻게 희생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고 계속해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가지신 게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뜻을 돌이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게 뭐겠어요?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자꾸 회심해요. 오늘도 회심하고 내일도 회심하고 자꾸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후로 정말이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아무리 주셔도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작정함이 되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심할 수 우리가 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땅끝 전도자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심하는 자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를 작정하기로 하셨는데 그 작정이 뭡니까? 땅끝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회심자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땅끝으로 가는 그 교회를 세우셨을까? 먼저 사도행전 9장 이후로요. 사울이 깊은 회심의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땅끝 교회를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방법이 참 독특했습니다. 참 특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할 정도로요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요 모든 사람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내가 아무리 실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임하면 권능 임해요. 권능 임하면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꽉 차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이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감격이 있어서요. 어쩌면 자신들이 예루살렘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복음,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고 예루살렘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때 아주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했던 아주 신실했던 집사님이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즉 생명을 얻는 자들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복음을 전해 들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머물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하니 하고 이렇게 머물기만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흩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빌립 집사님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흩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져 들어가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흩어진 자 빌립 집사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이제 그는 광야에 나서게 되는데요. 광야로 나가게 될 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아소도, 즉 지중해 해안가 북쪽을 따라서 그의 집이었던 가이사르에 이르기까지 주님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 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여기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우리가 전해드린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께서 정말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보니까 빌립만 흩어진 게 아니죠. 성경에는 여러 흩어진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니게, 지금 이스라엘 북쪽은 레바논입니다. 그 베니게와 구보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가는 길에 그 지중해 떠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구보로,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국경지대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구보로, 다시 말하면 키프로스 섬 출신과 구레네, 즉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출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이 복음을 다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자 보면 이렇고 저렇게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전했다. 주 예수를 전했다. 그럼 복음이 뭐죠? 주 예수. 주님이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 주 되심을 알리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없겠습니다. 내 상황이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처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내 마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기쁨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딨겠어요. 근데 이 복된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뭐겠습니까?
주 예수를 전하는 것,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주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치 사람도 그렇고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다음에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요,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요, 또 다른 누군가도 그 자유를 전하기를 원하시죠. 때로는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고난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은 우리가 흩어져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커져버린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은요, 높이 세워지는 큰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서요, 흩어져서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들은 복음이 내 삶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어쩌면 우리 삶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은혜 자리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이지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요, 이제 그만 우리가 좀 일어나서 우리가 흩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에 품고, 야, 참 좋다, 야, 주님의 생명이 있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이 역시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우리도 역시 이것을 어디에 전할까, 어떻게 나눌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아서 전도했을까요? 자,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1, 2 이렇게 무슨 알고 전도했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저 그들의 입술로 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파하니,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냥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하니, 주 예수를 이야기하니, 내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말해주니, 이제 그 다음부터 누가 났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먼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어서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열면 주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의 손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자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땅끝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진짜 교회로 들어선 데는요,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로 들어선 데는, 이 뒤에는 이것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데 있어서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강림교회도 있고, 또 대구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민들교회도 있고, 풍경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하고 하여간 마음을 쓰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처럼,
여기 시작되었던 땅끝 교회, 이 수리 안디옥 교회 역시 정말 교회를 세워가게 됐던 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끝으로 시작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흩어진 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는요, 참 예루살렘 교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게 하는 일들이 이 수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참 그들 가운데 그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수리 안디옥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들이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불과 얼마 전에 가이사라에서 베드로를 통해 100명의 군대를 이끌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의 그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안디옥에 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 쪽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이방인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철저한 유대인이 거기 가면 이방인에 가면 당신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당신 이러면 안 되고 절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기준을 제시할 텐데 그런 사람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편견 없이 어떤 선입견 없이 그들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는 안디옥에서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말, 이 아가도스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됨됨에 대한 높은 평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낮은 자리로 내려간 인격의 회심이 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격을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품격과 덕성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은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은 어떤 인격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의 음역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을 기독적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다시 말해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성을 가지면요, 죄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 죄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 위에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부리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보여주신 인간의 그 원형은 뭡니까?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 낮은 곳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 봐가면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요 우리의 행동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보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우리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주님이 자신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낫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낫게 여기셨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낫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으니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방인이었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모든 사람들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역시 가능하면 언제나 매 순간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이 계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오늘도 내려가고 내일도 회심으로 내려가고 모레도 회심으로 내려가고 자꾸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적 인격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제 내 감정과 내 성격과 내 신념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는 이런 바나바가 들어가서 수리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수리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리안디옥 교회는 마치 처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밀려오면 어쩌면 좀 더 큰 뭔가 교회를 세워서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대형 교회가 적지 않은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교회든 사람이든 사업이든 간에요, 그게 커지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그게 참 욕심을 이겨내면서 교회든 사람이든 사업이든 욕심,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리안디옥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렇게 전통을 따르거나 그걸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 이방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니까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냥 그들만의 교회, 뭔가 그들만의 뭔가 세상, 이렇게 뭔가 키워볼 수 있고, 아니면 이단처럼 이렇게 엇나가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고 사람이 욕심에서 벗어나고 크면 클수록, 또 커지면 커질수록, 또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욕심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또 전통에 매이지 않게 되고, 이상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커지면 커질수록, 복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욕심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욕심이 너무 강해요.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아주 강하게 끌고 가죠. 근데 욕심보다 더 큰 힘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이 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수리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로 말씀에 능통했던 바울, 아직은 사울이었던 그 사람을 찾으러 다소로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찾으러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바나바 마음 안에 사울을 기어코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바울, 아직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나바는 그를 그렇게 찾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유대인들은 당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으로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됐죠. 그러다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다시 사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아직은 사울은 의심과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사울을 좀 받아들일 그 사람이 없었을 그때에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울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아멘. 그리고 그로 인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고 이후에 사울의 증언으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들자 이제는 그의 형제들이 된 주의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직은 좀 더 인격의 회심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아직은 뭔가 이렇게 더 회심이 더 좀 성숙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어요. 아직은 뭔가 좀 세워지기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은 그 안에는 뭔가 좀 자신의 힘이 남아 있었고 아직은 자신의 좀 그런 신념이 아직은 다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같이 그가 보기에 사울은 주의 이름을 전할 주님의 택한 그릇이었다. 참 이 바나바의 이 사람을 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딱 평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이 주의 이름을 전할 주님의 택한 그릇이네 라고 사울을 봤던 그런 바나바처럼 저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저는 우리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눈이 우리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라면요 수리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바나바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니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라든지
유대교의 분파 같다라든지 그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따랐겠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그들 향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그들에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 그러고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 내려가고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함께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이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끝의 교회는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그 땅끝의 역사는 이제는 터키 전역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사울을 통해 바울을 통해 바나바를 통해 흩어진 자를 통해 세워가셨던 이 땅끝의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을까요? 예,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이 않았다면 이 땅 끝으로 향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 끝으로 향하는 이 주님의 손과 발을 따라서 함께 가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땅 끝으로 향해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역시 흩어지고 세상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함께 어딘가 우리가 모아지고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땅 끝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이 교회도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교회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땅 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흩으시는 대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